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 가난과 억압,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의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11제자를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서술하면서 부활하신 예수와 굳게 잠긴 문에 대해서 관심하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장면을 소개하는 오늘 우리의 본문인 누가복음 20장은 굳게 잠긴 문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관한 각자의 경험을 나누면서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희미한 희망을 간직한 채 그들만의 의심처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상처받고 절망한 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의심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경험한 것과 듣고 본 것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의 은신처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께서 문을 여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발을 씻으라고 말하며 수건을 건넨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말씀하신 그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하고 있었습니다. 골고다에서 흘린 예수의 피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절망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의 장례조차 치러주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께 미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또 예수가 돌아가신 후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두려움과 무서움은 불신이 가져온 결과라는 말입니다. 절망도 불신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두려움도 바로 이런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불신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마음에 왜 의심이 생겼을까요? 예수는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이 떠오르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부활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예수의 출현에 놀란 것입니다.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착각했다고 성서는 전합니다. 이에 예수는 그들의 의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누가는 이 대목을 각각 다르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누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은 무덤이 있는 동산에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누가는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서술합니다. 누가의 이 서술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붙잡고 그분을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 없이는 예수의 길도, 예수의 미래도, 예수의 사명도, 예수의 존재 이유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보는 것을 넘어서 만져보고 의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은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먹을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건 역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키기 위한 행동일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 물고기를 먹는 것을 보아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은 너희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면 부족과 끊임없는 공포로 인한 망상도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부활했다. 나는 예수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고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고 전합니다. 또 예수는 자신의 부활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는 보고 만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여전히 예수의 부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활을 과학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의 무모함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던 제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증언에 기대어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누가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본문 46절에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는 말씀으로 본문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우리는 본문이 가르쳐주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삶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수는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본문의 누가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부활은 사실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보고 만질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근거한다는 주장입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구운 물고기를 먹는 것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구운 물고기를 먹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부활절 메시지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것으로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부활을 먼 미래에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예수의 부활과 불의는 관련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이 부활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보고 만지는 것은 부활의 확신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희망을 가져다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세상의 불의와 갈등, 혐오와 차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불의와 갈등,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가르쳤던 정의와 평화, 사랑과 평등을 전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는 자신을 만져보고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활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는 제자들의 이 경험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부활한 나를 따라서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살던 그 삶,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을 너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과 평등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증인답게 사십시오.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보고 만져보라고 하셨으며 음식을 같이 드신 것입니다. 정의롭게 평화의 길을 걸으며 그리고 사랑하며 평등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
진노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우리 주께 모든 마음의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하시네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이 삶 속에 얼터 이 땅에 생명 감도한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뽕말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하시네 나라 이분을 부른다 하늘을 시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생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줬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하시네 나라 새하늘 새 땅아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서로 섬기고 나누는 생활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약하고 피곤한